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임과 동시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임과 동시에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과 같은 날에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절과 부활절과 함께 교회 내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고요. 교회의 탄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은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교도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어떤 사람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씻어 구원하실 수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회심의 경험을 토대로 복음주의 운동인 메도디즘, 바로 감리교가 창시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과 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한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을 보내실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당부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12제자 가롯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도 계속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언제 성령이 임하실까? 언제까지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떠나가기 시작하죠. 자신들의 바쁜 일, 더 중요한 일, 오셔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들도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120명이 남아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쳐갔겠죠. 언제까지 예수님이 어떤 기한을 주시고 말씀하셨다면 그 기다림이 힘들지만 그래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라는 기한이 없어요. 보내실 때까지라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실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된 것인가? 다른 것을 해야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헛수고가 아닐까? 점점 기다림에 지쳐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한 이 지침은 이들을 더욱더 힘들게 했습니다. 혹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은 점점 지쳐갔고, 그리고 500여 명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남겨지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기독교 안에 하나의 문제들을 지적
생각한다면 기독교가 사회의 변화와 함께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 간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 더 완벽한 것, 더 은혜로운 것, 더 기발하고 획기적인 것을 위해서 예배의 모습들도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 교회 문화도 그것에 발맞춰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변화도 어느 순간에는 타성에 젖게 되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변화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기에 예배 나가고 안 나가면 이상하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의무감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에는 생기가 없고 찬양에도 은혜가 없습니다. 설교는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래서 다시 변화를 만들고 또 새로운 기획 속에 조직하고 새로운 예배의 변화를 시도해 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부족한 것을 다시 채워갑니다. 더욱더 인위적인 더함의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임재는 사라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예배를 모니터링해 보는데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발레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막 백덤블링을 하며 강단에서 사라집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찬양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또 찬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그 예배를 보고 있는 청중들, 회중들에게 맞춰져 있는 예배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가 본격화되어져 있죠.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 안에 더 새로운 거, 많은 요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할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의 아주 놀라운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놀랄 만한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탁을 들었지만 120명밖에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한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 엄청난 일들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120명의 성도들은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떠났지만 남은 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라는 성령의 임재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기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올 것이라는 기다림. 사도들의 말에 순종해서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도나 성도나 모두가 자기의 의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도 있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죠. 그러나 이런 일들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의지는 바로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기에 오늘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 기다림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중국의 극동지방에 희귀종 모소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모소대나무의 성장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모소대나무는 씨가 떨어지고 나서 4년 동안은 30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째가 되면 대나무가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15m 이상 자라서 순식간에
대나무 숲을 이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고 봤더니 이 4년 동안에 이 대나무가 한 일은요, 땅 깊숙이 뿌리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에는 넓고 깊게 내린 뿌리로 땅의 자양분을 다 흡수하면서 위로 쭉쭉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다림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그 기다림의 시간보다 믿고 기다리는 시간만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더욱 성장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기다림이 있으시다면 결코 지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할 때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더욱더 크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기다림이 아주 절절하게 드러나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엔 울부짖는 시편이란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살아갈 줄 알았지만 그의 삶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왕의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일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여전히 내 삶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5절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현실은 고통이고 힘들고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 내 마음은 언젠가 얻을 주의 구원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기에 언젠가 내 삶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현실은 나아지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오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장난감을 만들면 저를 찾았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장난감을 만들지 못하니까 아빠를 찾아요. 아이들에게 그 작은 장난감을 조립한다라는 것, 그것도 순서대로 조립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아빠의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옆에서 이제 그 순서대로 하나씩 장난감을 뜯어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만들고 있다 보면요, 옆에서 이 작은 부품을 하나씩 얹어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미리 다 이 장난감들을 다 뜯어놓고 그 작은 조각들을 자기가 먼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더 빨리 완성품을 받으려고, 더 빨리 장난감을 얻으려고 자기가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순서대로 떼야 하는데 막 떼 놓으니까 그 순서가 엉키고 또 이 작은 부품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찾느라 시간이 더 오래 걸려집니다. 기다리면 더 완벽하게 짠 하고 받을 수 있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더 지체가 되던지 아니면 뭔가 잘못되어져서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사라져서 완성된 장난감을 받지 못하고 미완성품으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완성된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나의 행동은요, 바로 믿음의 행동,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것은 우리에게 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케 하는 행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시골 마을에서 목수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0세까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목수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30세가 되자 성령에 이끌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아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잠시 기다리게 하실 뿐입니다. 기다림의 기간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준비 기간이에요. 모소 대나무가 4년 동안 땅 밑으로 뿌리만을 내리는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다림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기다림일 줄로 알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위에는 모든 만물의 기다림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고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다리며 기도하였더니 이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주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공동체에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였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일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일들,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기다리며 순종하였더니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일을 함께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은 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열어 가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죠. 노아가 새로운 역사의 그루터기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새로운 역사의 그루터기가 되었고 모세가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한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된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 되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있어서 의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이 행동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의 삶의 기다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행동,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이 땅을 향한, 인류를 향한 적극적인 관심, 바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직접 느끼시고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실패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죠. 왜 저러고 있을까? 오랜 기간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로 인해서 왜 저러고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400명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도리어 아무 힘이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헛수고만 하는 것 같이 보여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120명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자를 사용하셔서 기독교 복음의 확장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며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삶에 좌절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포기하고 예수님이 없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삶에 좌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예수님이 없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행동하시고 움직이고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움직이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행동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 마지막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죠. 이것이 진리고 진리라는 옳은 것이 되어집니다.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뜻을 세우시고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당신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심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우리 안에 지금 가장 큰 문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우리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삶의 침묵의 시간, 아무 변화가 없는 시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행동하실 것을 믿는 믿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지적인 기다림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미 내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